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갈릴리 근처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벳세다는 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7장에 있었던 또 다른 치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8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동시에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지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표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7장에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고 8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애가 됐든지 간에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다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면서 장소를 눈여겨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 마을 밖으로 이동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도 조금 비슷합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인을 치유할 때에는 귀에는 침을 바르셨고 혀에는 손을 대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눈에 침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비말로 전파가 됩니다. 비말은 침방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방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시대 고대 사회에서 침은 치료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침을 바르는 것은 민간요법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워 긁어서 좀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발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민간요법이요 치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치료하실 때 침을 바르신 것은 그 당시에 치료 행위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에는 한 번의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는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8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에는 단 한 번에 고쳐주시지 못하고 이 단계를 거쳐서 온전하게 시력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병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감소되어서 사람들에게 단 한 번에 이 질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은 어떠한 마법처럼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말을 통해서, 만지심을 통해서, 침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한 번에 아니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 방법과 방편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치유는 어떠한 단순한 마법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계적인 치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예수님의 치유가 이 단계적으로 된 이유를 시각장애인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이나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왔겠지요. 그러므로 이 시각장애인의 불신앙 때문에 단계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다가 환한 햇볕에 나오면 눈이 부십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흑암 속에 살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되 그의 시력 가운데 조금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치료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많은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단계적으로 완전한 시야를 회복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병이후의 놀라운 이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배 안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최소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실까봐 이것을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5병 이해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느냐? 7병 이해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느냐? 여러 가지 이러한 과거의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칭찬을 듣을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떠한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참으로 의아합니다. 아니, 심하게 꾸중 듣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지적받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점, 의아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온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고난받아 죽으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첫 번째 치료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물이 완전하게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나무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눈은 떴으되 시력은 회복했으되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처럼 베드로의 고백도 꾸중을 듣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스다의 소경을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두 단계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소경이 단계적인 치유를 거쳐서 온전히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제대로 눈을 떠야 합니다. 소경이 첫 번째 치유를 통해서 눈을 떠기는 떴습니다만
제대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만 제대로 예수님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원리, 방법, 기술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터득했다,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는 것이 피상적이었구나,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노하우와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야구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야구 선수가 프로에 와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군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방망이로 공을 얼마나 잘 치는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가 3할 5푼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3할 5푼을 친다는 것은 프로야구 전체 선수들 가운데 타격 1위를 한번 욕심낼 만한 그러한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잘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 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석을 합니다.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무엇인지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약점이 노출되면 3할 5푼을 치던 타율이 방망이가 식어서 1할, 2할 그렇게 낮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할 5푼을 칠 때에는 이 고등학교 선수가 갓 졸업했지만 내가 야구에 눈을 떴다, 내가 타격에 눈을 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팀들이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에는 내가 아직도 타격에 눈을 뜬 게 아니구나, 배울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그러한 생각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직 깊이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눈을 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눈이 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을 뜨되 제대로 눈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깊이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부족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면서
제대로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이 겸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완전히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만 가득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지식만 알 뿐이지 체험적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야,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신앙에 눈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으되 아직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른 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되 제대로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보다 깊이 있고 보다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경이 첫 번째 치유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희미합니다. 나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의 신앙의 상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세다의 소경이 두 단계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했다는 기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미한 상태에서 보다 온전한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되, 내가 기도는 하되, 내가 성경은 하되, 내가 신앙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되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보이게 되는 영적 성장,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